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6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별적인 자아와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을 축소시킨 것이니 마치 뚫린 고무공과 같다고 말한 가르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자아란 가능하시면 앉아서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정각 참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니까. 보죠. 먼저 개별적인 자아란 이렇게 이 4대의 색신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유한한 마음이란 답답해라는 건 일정한 모양의 마음 상태와 일시적인 생겨나고 사라지는 유한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런 개별적인 자아와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을 축소시킨 것이니 마치 뚫린 고무공과 같다고 했어요. 이것을 꿈의 상황에 한번 먼저 비유해 봅시다. 꿈에 회색 담벼락을 걷다가 담 너머에서 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한참 걷다가 뱀을 보고 놀라서 책을 떨어뜨려서 뱀을 자극하자 뱀이 확 날아서 목을 확 휘감고는 오른쪽 뺨을 꽉 무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했어요? 회색 담장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죠? 회색 담장 옆을 걷고 있는 이가 개별적인 자아죠. 이 꿈속의 세계와는 구분 지어진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지? 그리고는 뱀이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고 여기는 걱정 어린 마음 상태가 일어났었고 근데 이런 개별적인 자아는 회색 담장 옆을 걷고 있는 개별적인 자아는 실제로는 실제 나는 회색 담장 옆을 걷고 있는 자였어요? 아니면 온갖 꿈의 경계를 능히 나타내면서 온갖 꿈의 경계를 능히 아는 무한한 알미였죠. 무한하고 텅 빈 알미 연에 따라 온갖 꿈의 세계를 펼쳐냈거늘 모두 꿈속 세계가 다 이 무한한 알매 바탕 아래 펼쳐진지라 이 끝이 없거늘
근데 나는 이 무한한 알미, 진짜 나는 잊어버린 채 이 무한한 알을 축소시켜서 회색 탐장 옆을 걷고 있는 아주 왜소한, 아주 개별적인 자아인 양 여겼어. 꿈속에 나는 눈으로 회색 담벼락을 보았어. 이때 난 눈이 어디 있다고 여겼어요? 저 담의 오른편 쪽에. 이 개별적인 자아인 얼굴에 붙어 있는 작은 것이 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눈은 어땠어요? 이 모든 꿈속 세계를 능히 보는 것이 눈인지라 꿈속 세계를 능히 보고 있는 이 보는 눈은 무한하여 끝이 없거늘 무한한 진짜 눈은 저버린 채 이 무한한 눈을 축소시켜서 개별적인 자아의 얼굴에 붙어있는 포도알과 같은 두 눈알인 양 축소시켰습니다. 그치? 뿐만 아니라 뱀이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라고 걱정 어린 마음이 드는 건 또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몸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이 무한한 꿈꾸는 마음이 문득 뱀이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라고 걱정 어린 생각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이 생각 또한 무한한 알미 나타난 바이니 무한한 알을 축소시킨 바이다. 개별적인 자아와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을 축소시킨 것이다. 이것은 마치 눌린 고무공과 같다. 고무공을 꽉 쥐어서 꽉 쥐니까 고무공이 쭉 쭈그러들었는데 이거는 꽉 움켜쥐는 힘이 가해지니까 고무공이 눌러진 것일 뿐 이걸 쫙 움켜쥐는 축소시키는 힘을 놓으면 고무공은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유한한 마음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무한함을 꽉 축소시켜서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좋아. 아까 꿈속 상황을 지금 실제 상황 적용시켜 봅시다. 눈이란 어떤 것이었어요? 눈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건 빛과 같아서 빛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온갖 것이 보이는데 빛이 광대무변하듯이 빛이 없는 곳이 없듯이 보는 것 또한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 무한한 눈을 축소시켜서 여기에 있다고 여기고 있어. 듣는 성품은, 이 듣는 귀는 없는 곳이 없거늘 이 듣는 귀를 축소시켜서 여기에 있다고 여기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말로 드러나는데 진실로 이걸 보는 눈이라 하든 듣는 귀라 하든 말하는 입이라 하든 이름만 다르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만 달라서 이름을 달리 붙였을 뿐 다르지 않죠. 이 무한한 알물 이 무한한 알의 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무한한 알미 지금 이렇게 잠깐 일시적인 말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와 같이 지금 이 무한한 알미 점심에 뭐 먹었지? 시금치국 먹었네? 라고 이렇게 하얀 배추쌈에 된장을 사서 시금치국이랑 먹었네? 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이 생각 또한 이 무한한 알미 나타난 바이잖아. 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눈을 축소시켜서 눈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였잖아. 이건 맞지.
눌린 고무공과 같으니 누른 힘만 놓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확장되어서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알은 이 무한한 눈을 괜히 축소시켰던 마음만 집착만 내려놓으면 본래의 무한한 알무로 돌아간다고. 법계와 자신이 둘이 아님을 천지가 여와 돈군하고 만문이 여와 일체라.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같은 뿌리이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꿈속에 하늘과 땅이 다 나의 근원과 같이 오직 꿈꾸는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천하대제가 다 펼쳐지고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한 몸인 것과 같이 이런 무한한 알에 대한 자각, 이걸 여기서는 알미라 표현하며 또는 마음 상태의 근원인 본성, 본래 성품이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것이 모든 말의 근원이잖아. 모든 생각의 근원이잖아. 모든 느낌의 근원이잖아.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가니까. 오직 이해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마치 이렇게 일시적인 주목, 가히, 보자기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주목, 보자기는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실제한 겁니다. 와, 같이 가, 나, 다가 실제한 것 같지만 가, 나, 다가 실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 나, 다로 이렇게 드러나는, 오직 이해가 작용하여 가, 나, 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건 모양이 없어. 이 무한한 알매 작용으로 일시적인 가, 나, 다가 드러나지만 가, 나, 다는 실체한 게 아닙니다. 오직 모양 없는 이 무한한 알매 작용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걸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움켜쥐는 힘만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고무공이 원래 상태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자꾸 이게 나다라고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무한한 알매 본래 상태로 저절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괜히 축소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천한 자라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본래 자신의 궁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애쓰지 않는 길이다.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다. 주먹은 애써야 됩니다. 주먹을 쥐어야만 되니까. 손은 애쓰지 않는 길입니다. 손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늘 손이니까. 손 아닌 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편안한 기분이 드는 거는 애를 써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특정한 인연이 될 때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마음에 개합하는 거 애쓰지 않는 길입니다. 불안합니다. 이때도 마음의 작용이고 이 알의 작용이고 편안한 건 또한 알의 작용이고 단지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돼요. 손이 되는 길은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모양에 머무르면 주먹이네. 보자기고 주먹과 보자기 어떻게 같아요? 라고 이렇게 모양이 머무르면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어가지고 손은 없고 주먹, 가위, 보자기만 있을 뿐 단지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늘 한결같은 진실이 늘 현존해 있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늘 이 마음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말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이걸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말을 듣기 때문에 듣고 있는 성품을 잊어버려요. 우리 문득 생각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리얼하게 온갖 생각이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라 리얼한 생각이 있지 이것이 없어. 늘 모양에 머무르잖아. 온갖 그림을 떠올리고 그림에 머무르니까 오직 생각과 느낌과 말만 있지 이것이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응당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닐 보면 진실을 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서 자신을 보거나 음성으로 자신을 보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자라서 절대로 진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색깔이나 소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바 모든 인연따라 나타나는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하고 번개풀과 같음을 관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알아서 그 꿈과 같은 환과 같은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며 늘 진실의 작용임을 실감합니다. 봅시다. 제6장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 알문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경험이며 존재 자체의 느낌이며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서 빛나고 있다. 이처럼 나 있음이라는 알문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나 있음이라는 알문 모든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이 잠시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잠깐 빛나지만 워낙 짧기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 영화에서 장면이 전환될 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서 텅 빈 스크린이 잠깐 드러나는 것과 같다. 나 있음이라는 알문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내내 항상 존재하지만 바로 그 생각, 느낌, 감각, 지각에 의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스크린은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항상 존재하지만 영상에 의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다. 따라서 나 있음이라는 알문 모든 유한한 마음인 상대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 앞서고 이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체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절대적인 알미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절대적인 알미 곧 불이한 불성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알아차림이 곧 불성에 대한 불성의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암 한가운데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을 신의 임재이며 또한 무한한 신에 대한 유한한 자의 굴복이라고 표현한다. 인도의 현자 마하리시는 이를 두고 나 있음에 집중하기라고 불렀다. 이것은 나 있음이라는 알면서 쉰다는 의미인데 말하자면 우리의 본질적이고 조건 지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는 암 안에서 그러한 알므로서 쉰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집중하기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마음의 작용을 감안한 표현으로서 마치 대상에 대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떤 대상적인 경험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마음에게 이 가르침은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 주의를 돌리라고 권한다. 그러나 이는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그 자체의 본성에서 즉 순수한 알의 비대상적인 경험에서 그 자체에서 쉬게 하라는 것이다.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마음에게는 알고 있다는 경험, 존재 자체의 느낌, 나 있음이라는 알문,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흔적이자 알림이다. 나 있음이라는 알문, 스크린 한가운데에 스크린 자체의 이미지를 담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스크린 속에 스크린인 셈이다.
전체 스크린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스크린 이미지는 전체 스크린의 일부이며 스크린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스크린이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 있음이라는 알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경험이며 알의 관점에서는 암 그 자체이다. 신비주의자의 격언에 이르길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따라서 나 있음이라는 알문 유한한 마음과 무한한 알미 교차하는 경험이다.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암과 함께 현존하는 빛나는 등불이며 마음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통과하는 관문이다. 그렇기에 델포의 아폴로 신전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고 새겨져 있으며 같은 의미로 스스로를 아는 자는 신을 안다고 말한 것이다. 봅시다. 지금 알에 대한 알아차림, 이 알에 대한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보고 있음 자체를 보나요? 아니면 이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색상을 보나요? 오늘 날씨가 맑네. 허리띠는 흐리더니 아침에는 컴컴하더니 낮이 되니 밝네라고 이렇게 맑음과 흐림, 밝음과 어둠만 보지 이렇게 보이는 대상만 보지 이렇게 대상으로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만 보지 항상 있는 보고 있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대상으로만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늘 보고 있으면 항상 있거늘 보고 있으면 보지 않고 보이는 대상만 보니까 보이는 대상에는 아름다운 꽃과 더러운 똥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더러운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듯이 이 보고 있음이 자기 자신이거늘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서 자신이 아닌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닌 것이 자신이랑 착각하면서 괜히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있으니까 마치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기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그린 온갖 꿈의 경계가 자신인가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이지. 맑음과 흐림은 항상 있나요?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해. 보고 있으면 항상 있나요? 항상 있어. 보고 있으면 항상 있잖아. 항상 있는 보고 있으면 보지 않고 자꾸 있다 없다는 대상만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음을 알아차려라라는 겁니다. 보고 있음을 보아라. 물론 보고 있으면 보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저렇게 파란 문은 대상이니까 이렇게 보는 행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음은 보이는 대상처럼 보고 있음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대상처럼 파악되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보고 있음을 귀가 들어서 알겠어요? 손이 잡아서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이 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보고 있음은 이렇게 보고 있음 자체로서 확인되는 것이지 대상으로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음을 보는 것은 날씨가 마치 눈이 본다는데 내 눈이 어딨지라고 이렇게 자기 눈을 대상으로서 보려고 하면 눈을 가지고 눈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기 마음을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을 깨닫고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는 성품을 깨닫지? 이렇게 뭐 어떻게 저 대상에 집중을 하면 되나? 온마리 환명을 열심히 외우면 되나? 호흡에 집중하면 되나? 끊임없이 이렇게 진원이나 호흡과 같은 자꾸 대상을 통해서 이걸 알아차려고 하니까 아는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자꾸 대상으로서 찾으니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렇게 암 자체에서 알고 있음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다. 자꾸 밖으로 대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부득이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부득이 말을 하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자꾸 밖으로 대상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표현한 말은 부득이 자꾸 밖으로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안으로 향한다는 말도 맞지 않죠. 자신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나아갈 수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손이 자신이 아닌 것은 가리킬 수 있지만 손 자체를 가리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니까 부득이 자꾸 밖으로 대상으로 끊임없이 치닫는 마음의 습관이 있으니까 부득이 밖으로 대상으로 치닫지 말고 밖으로 대상을 향하지 말고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알아차라라고 부득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사실 향한다는 말은 맞지 않죠. 마치 태양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빛을 보낼 수 있지만 태양이 자신을 향해서 빛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마치 알미 자신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알미의 빛을 보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알미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알미의 빛을 보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갑시다. 다시 알문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요지가 잘 나와 있네요. 알문 알고 있다는 경험이며 존재 자체의 느낌이며 나 있음이라는 알미다고 하고 있어요. 알미란 지금 알미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알미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알미란 이렇게 안다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아서 알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알고 있잖아. 그지? 이 알미 항상 있듯이 이 알미 항상 있듯이 우리는 항상 나는 항상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있던 절에 있던 비행기 안에 있던 차에 있던 걷든 눕든 항상 나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나라는 말과 내가 있음, 나 있음이라는 말과 알고 있음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내가 방에 있든 절에 있든 걷든 눕든 항상 알고 있잖아요. 이 알문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경험이며 또는 나 있음이라는 경험이라. 나 있음이 곧 안다는 거잖아. 이 알면 또 이게 나 있음 또 이게 존재 자체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어떤 말로 표현하든 이걸 안다고 표현하든 또는 이걸 살아있다고 표현하든 이걸 보고 있다고 표현하든 아니면 이 항상 있는 이게 나 있음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존재 자체라고 표현하든 그 생명이라고 표현하든 이 말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 말이 가리키는 이 실제를 실감하는 겁니다. 그지? 알미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다는 거니까. 생명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늘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명상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실감하는 겁니다. 알물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일 건 아니에요. 그죠? 명상이랑 항상 알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실감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살아있다라는 건 안다는 것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지기간이라서 관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관음기도를 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명상이고 삶 자체가 명상이라고 하니 특별히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씀은 항상 늘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자꾸 자기 자신 또는 하고 있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두진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거나 진급을 하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거나 끊임없이 나 있음, 자신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뭔가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의 마음 상태로는 명상이 아니야. 우리 평상시의 마음 자체는 나 있음, 내가 존재함, 살아 있음 자체에 늘 집중된 마음 상태인가요? 아니잖아. 뭘 할까? 저거 하면 좋겠다. 끊임없이 하고 있음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노래를 부르거나 누워 있거나 뭔가를 보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함 자체에 마음이 푹 빠져 있지 않고 어떤 행위, 무언가를 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정하고서 명상을 하든 또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다란이를 외우거나 명호를 외울 때는 물론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막 다란히 집중해서 외우려 하거나 명호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명호를 소리가 어떤 소리의 울림이 이렇게 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이루려고 하겠지만 이제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에 집중함, 살아있음 자체에 집중함, 하고 있음 자체에 깨어있음 이라는 식으로 명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관세음보살 할 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명호에 확 마음을 빼앗기겠지만 안목이 있는 이는 지금 관세음보살이라는 묘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알미라고 이름한 이것이 있으니까 얘가 작용하여서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의 차별된 소리의 내용에 빠져버리면 계속 차별된 거로 빠져버리고 이 명호의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오직 얘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모습 끊임없이 모양 없는 얘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차별된 소리로 나타나지만 차별된 모습으로 차별된 모양에 빠져버리면 모양에 끌려가 버리지만 모양에 빠지지 아니하면 오직 얘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된다고.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오직 하고 있음에 대한 느낌을 실감하게 된다고요. 이 공부는 본인이 직접 실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책을 보고서 뜻을 알거나 말을 듣고서 뜻을 끄덕이는 건 이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다 알 것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만 알 뿐 본인이 실감을 못 하니까 계속 하고 있음 자체에 대한 감은 없고 이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바
관세음보살이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좋겠다든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차별된 모양에 늘 머물러서 그들 실체시 하는지라. 제가 요즘 자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꿈꾸는 마음 자체를 깨닫고자 하나에 꿈꾸는 마음은 텅 비었건만 열에 따라 온갖 다양한 꿈을 꾸지만 모든 다양한 꿈이 다 이 텅 빈 이 무한한 이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난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일 뿐 그 꿈은 다 헛것이고 이 오직 모양 없는 이 공적한 하지만 묘하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이 오직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인지라 어떤 꿈을 그리든 문제없음을 꿈꾸는 마음 자체를 깨달아서 어떤 꿈을 꾸든 아무 문제없음을 실감하는 식의 삶을 정말로 살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상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아닌가 생각 때문에 인상을 쓰는 겁니다. 그럼 좋게 따라 웃는 건 뭐예요? 생각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좋게 따라는 이런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웃기를 바라질 않나요? 찡그리는 건 원치 않고 정말로 이 마음 자체는 이 암 자체는 아무런 생각과 기분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질 않아요. 나로 하여금 찡그리게 만들지도 않아. 나를 찡그리게 하고 웃게 하는 거 이런 생각과 기분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런 헛것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공적화, 이 암 자체를 깨달아서 여기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그럼 좋겠다. 신난다라고 여기 온갖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드는 이 생각을 더 즐기려 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꿈의 내용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꿈의 내용 때문에 웃는 겁니다. 나를 웃게끔 하는 건 꿈 때문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꿈 때문이고 생각이고 기분 때문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과 기분을 여전히 즐기려 하고 있질 않아요? 아마 우리 내 사진 찍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야. 평생 그래 살아왔으니까. 이런 말 듣고서 여기 잠깐 끄덕이고 나갈 뿐 나가는 순간부터는 뭐 할까? 그래서 일정 시간 수행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나가서의 우리 일상적인 삶은 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식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에 나 있음 자체에 살아 있음 자체에 온전히 깨어 있는 시간을 갖질 않아요. 예불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수행하는 시간이란 딴 게 아니라 오직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하고 있음 자체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인연따라 느끼는 그 느낌의 내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음 자체에 깨어 있는 거예요. 명호를 외울 때 어떤 명호를 외우냐가 아니라 명호를 외우고 있음 자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침에 정의한 게 명상은 하고 있음이라는 경험 자체에 깨어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 자체에 깨어 있는 겁니다. 옴마니 밤매움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어떤 명호를 외우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능히 명호를 외우고 있는 하고 있음 자체에 깨어 있는 오직 이것의 작용임을 이거를 하고 있음이라 하든 알고 있음이라 하든 살아 있음이라 하든 뭐라 이름을 하든 이 암 자체에 깨어 있음. 오직 이 알의 작용임을 모든 것이 다 이 알의 작용임을 직접 깨어서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알매에 대한 알아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인도의 현자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항상 나 있음에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언제든 항상 내가 있잖아. 앉았을 때도 섰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내가 있잖아. 그 나 있음. 항상 나 있음. 나 있음이란 뭐예요? 이렇게 알고 있음이라고.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뭐가 나지? 나는 항상 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항상 있잖아. 이 알고 있음이 나구나. 이 알고 있음에 집중하라. 나 있음에 집중하라는 말과 알고 있음에 집중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항상 있잖아. 나는 항상 있잖아. 그죠? 내가 항상 있다는 건 어떤 거야? 항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알고 있음에 집중을 하라. 부득이 알고 있음에 집중하라고 말을 한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음 자체에 주의를 주지 않고 답답해. 좋다. 날씨가 흐리나 끊임없이 이렇게 알면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있다 없다는 대상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대상 말고 알고 있음에 집중을 하라. 항상 있는 있다 없다 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있는 알고 있음에 집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있음에 집중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행위는 앉아있음, 서있음, 노래함, 침묵함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행위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쓰면 사라지고 서있으면 앉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나는 앉아있을 때 항상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하고 있음, 나 있음. 자신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라.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 있음이라는 알고 있음에 집중을 하라. 항상 있는, 늘 알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신의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근원에 있고 항상 존재하며 환원 불가능한 본성에 이르는 여정을 동양에서는 명상이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기도라고 불러왔다. 때로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근원 또는 본성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마 비차라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자기 탐구로 번역된다.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 탐구라는 단어는 마음의 작용이나 과정을 시사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머무름 또는 자기 휴식이 더 적절한 번역일 것이다. 그래도 자기 탐구라는 표현도 유용한 면이 있다. 이 자기 탐구의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은 이러한 질문들을 참고하면서 점차 정제되고 대상적 경험의 여러 층위를 넘나들면서 대상적이고 제한적인 마음의 속성들을 점차 순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자기 탐구는 점차 활력을 잃고 점차 자기 휴식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럼으로써 마음 자체의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시 원래대로라는 의미하는 라틴어 레와 덮거나 감추다를 의미하는 벨라레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드러냄이란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단지 과거에 왜곡되었거나 모해진 본질적인 진실을 덮었던 덮개를 벗기고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이나 기도는 마음을 들추어내어서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떤 새로운 상태나 경험을 얻기 위한 마음이 행하는 어떤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명상이 곧 마음의 본성 그 자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명상을 가장 잘 정의한 말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야. 응답 모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내는 겁니다. 머무르면 생각 느낌에 빠지는 거예요. 머무르지 아니하면 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머무르면 주먹과의 보자기가 돼버려요. 와 같이 지금 이런 말의 뜻에 머무르면 말에 떨어지는 것이고 말의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이 마음의 현존함이 있을 뿐이에요. 명상이란 처음 우리는 이 알면 잊어버린 채 오직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이런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 같은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지라 처음에는 부득이 이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마음이 온갖 경험의 대상을 벗어나서 가장 근원에 있고 항상 존재하며 환원 불가능한 그 본성에 이르는 여정을 명상이라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갖 경험의 대상,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온갖 경험의 대상, 이게 생각, 느낌으로 훅 치닫던 마음의 습관을 그치고 자꾸 이렇게 경험의 대상으로 치닫는 마음을 그치고 이런 온갖 생각이 일어난 그 근원으로 항상 존재하는 결코 환원 돌려보낼 수 없는 이 본성에 이르는 과정을 명상이라 이름을 한다. 그러니까 명상은 곧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명상은 우리가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그동안 늘 하고 있게 경험의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상은 이렇게 경험의 대상으로 치닫는 것을 그치고 이 경험의 대상이 어디서 왔었는지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온 것이 아니라서 결코 돌려버릴 수 없는 이 본성에 이르는 것을 명상이라 이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을 서양에서는 자기 탐구라는 표현을 썼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끊임없이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었으니까 이걸 자기 탐구라는 말로 썼었는데, 그런데 탐구라는 말은 자꾸 뭔가를 찾는 의미가 갖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주의를 어떻게 집중해서 뭔가를 추구하여 찾는 식의 마음이니까 도리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 탐구라는 말보다는 스스로 머무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서 머무름, 이게 항상 알고 있음이 알고 있음으로 머무름, 또는 자기 탐구보다는 자기 휴식, 자꾸 내가 아닌 것이 자꾸 되려고 하는, 무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쉼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하지만
자기 탐구라는 말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 어디서 온 거지라고 끊임없이 자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탐구가 '어 나는 뭐 누구지? 나는 알고 있나? 이 마약 어디서 온 거지?'라고 끊임없이 처음에는 자기 탐구로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는 왜냐면 늘 이렇게 생각,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자꾸 처음에는 생각으로 자기 탐구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그지? '나는 누구지? 난 뭐지? 이 생각 어디서 왔지?'라고 그 생각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탐구하는데 자기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자신을 찾아 헤매는 생각은 점차 그치고 점차 자기 휴식이 되고 나를 찾기 때문에 나를 저버린다는 걸 알아서 점차 자기 탐구가 점차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스스로 쉼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본래 있는 자신의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죠? 공부가 이제 한 챕터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시작은 처음에는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식의 우리의 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저항한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의지해서는 끊임없이 대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대상 말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식의 삶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오직 자기 자신에 더 초점 맞춰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초점 맞추면 맞출수록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거리가 생기면 이건 말할 거리가 없어. 말을 하면 이미 말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개구죽차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이건 말할 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말의 내용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음 자체에 깨어 있어라라고 부르기 어쩔 수 없이 잠깐 말을 할 뿐. 이 장의 첫 문장이 핵심입니다. 알미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경험이며 나 있음이라는 존재 자체의 느낌이다. 자기 자신, 나 있음이라는 것의 느낌을 실감을 하려면 쓸데없는 말이나 괜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우린 괜한 말이나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 존재 자체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항상 있는데 자꾸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말한 것처럼 스크린은 항상 있는데 영화가 자꾸 상영되니까 영화만 보이고 스크린이 안 보였던 거였어요. 한번 영화가 딱 그치면 스크린이 보여요. 스크린을 한번 보고 나면 영화가 상영되어도 모든 영화가 다 이 스크린에 나타남이라는 걸 알아서 인 것과 같이 항상 이 알문 항상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 들리고 그냥 생각이 떠올리면 이걸 몰라. 근데 한번 말과 생각이 한번 그치면 말은 사라지고 생각은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지거든요.
이걸 한번 온전히 실감하고 나면 말을 해도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알아. 본인이 직접 실감해야 됩니다. 이건 말을 듣고서 안 건 다 말이고 글을 뽑고 안 건 다 글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그래서 시간 내서 예불 하러 와서 같이 예불함 자체, 하고 있음 자체에 훅 젖어들면서 어떤 명호를 외우든 어떤 경을 외우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자체나 경전의 내용이나 명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전을 외울 때도 나고 하고 있고 명호를 외울 때도 하고 있고 안 듣을 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음 자체, 이 알매 작용, 알미 작용하여 드러나는 말이나 생각 말고 이 알매 작용으로서 하고 있음 자체를 실감하는 겁니다.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암 자체에 대한 실감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실감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관심을 두던 옛 습관은 그치고 살아있음 자체, 암 자체, 하고 있음 자체 이로 자꾸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가요. 이걸 놓쳐버리면 불안한 상태가 편안한 상태, 부유한 상태와 가난한 상태라 끊임없이 차별이 벌어져. 부자일 때도 살아있고 가난할 때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 자체에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서 거기 자체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아서 거기 자체에서 안심함이 생기는 식으로 끊임없이 살아있음 자체, 함 자체에 자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습관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살아있음 자체가 아니라 함 자체가 아니라 뭘 하느냐, 춤을 추느냐, 말을 하느냐, 앉아있느냐, 서 있느냐, 불안하냐, 편안하냐 끊임없는 차별된 상태에 자꾸 마음을 두면 자꾸 차별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음 자체, 함 자체, 나있음 자체에 안 익숙해. 그게 나이거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 우리 어디 관심 둬요? 부자가 되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함 자체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뭘 보느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 들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 칭찬 듣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자체에 관심이 없어.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꿈꾸는 마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꿈을 꾸는 데 관심이 있지. 명상은 무엇을 꾸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오직 꿈꾸고 있음, 보고 있음, 알고 있음 자체에 마음을 두어서 이 알미 스크린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든 상관없듯이 무엇을 꾸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음을 직접 실감하고 직접 안심하며 점차 익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바래야 돼요. 내가 좋은 꿈 꾸고 싶다, 내가 편안함 느끼고 싶다가 아니라 꿈꾸고 있음 자체, 알고 있음 자체에 내가 밝아져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꾸든 뭘 알든 거기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좋은 꿈 꾸고 싶고 설렘을 느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보고 싶고 좋은 상태가 되고 싶잖아. 살아있음 자체, 하고 있음 자체에 자꾸 깨어서 그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명상은 전통적으로 진원이나 불보살의 명호를 지송함, 호흡함이나 호흡사의 멈춤 등의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전통적인 기도의 경우 우리의 사랑이나 헌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으로 향해야 하는데 신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명상이나 기도에서 마음은 어떤 오묘한 대상으로 향하게 되며 그 결과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도 있고 또 다수의 경우 궁극적인 명상이나 기도의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 모든 수행의 방식에는 각기 장점과 잠재적인 단점이 있다. 헌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헌신의 대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굴복이다. 지혜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의의 집중 또는 마음의 제어를 놓아버릴 수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이다. 주체와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주체와 대상은 각각 독자적으로 생겨나거나 존재할 수 없다. 경험의 개별적인 주체인 자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의 개별적인 대상 또한 사라져야만 한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대상이 모두 사라져야 경험될 수 있다. 알고 있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자기로서 머무르고 나 있음으로써 쉬는 것, 이것만이 경험의 개별적인 주체인 자아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이자 기도이며 최고의 궁극적인 명상이자 기도이다. 다른 모든 형태의 명상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명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죠? 전통적인 명상은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거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거나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집중하거나 또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사이에 그 잠깐의 멈춤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뭔가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지? 누가? 내가. 관찰의 주체인 내가 관찰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아와 개별적인 자아의 대상으로서의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주객의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신념이 그렇죠. 그죠? 보는 내가 저 보이는 대상을 본다고 여기는. 이렇게 주객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 또한 자기식으로 이렇게 주객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서 주객의 관점으로 수행을 합니다. 내가 명호를 외운다. 그러니까 내가 명호를 잘 외워야지. 내가 집중해서 외워야지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평생 이렇게 주객의 이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수행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관세음보살의 명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바른 안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당장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외우는 자신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외우는 자 없이 외우신 명호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가 곧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자잖아요. 이 주체와 대상은 항상 함께 있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 주체를 세우니까 대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걸 괜히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신념대로 주체와 대상처럼 둘인 것처럼 시작했지만 자꾸 하면 할수록 둘이 아님을.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객의 관객으로 수행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둘이 아님을 그냥 명호를 외움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관세음보살이라면 명호를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모양에 머물러서 명호를 외워. 처음보다는 내가 있고 내가 명호를 외우는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나와 명호가 둘이 아니게 그냥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만 나타남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관세음 모세라는 명호의 모양에 차별된 모양에 머무는 식으로 해. 근데 더욱더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이런 묘가 나타날 수 있는 건 관세음 보살이라는 묘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이잖아. 이 알매 작용으로 관세음 묘가 나타나는 것이었을 뿐 더 이상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이 알매 이 하고 있음에 이 하고 있음이 이렇게 관세음 보살 묘로 나타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음 자체에 젖어드는 것이라고 하든 또는 불안하다. 처음에 어떻게 불안함을 느낄 때 어떻게 제가 불안함을 느낀다 여기 있었지만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음 자체에 집중을 하면 불안함이 나타났을 뿐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 밖에 불안함이 있겠어? 문득 불안한 느낌이 나타난 것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더욱 집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는 게 있으니까 얘가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알미 있을 뿐임을 항상 이렇게 알고 있음이 있을 뿐임을 이 알고 있음을 이 알물 아는 것 대상은 아니죠. 그죠? 또는 자기 자신으로 머무름 나 있음으로 머무름 단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항상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 이것만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 구조를 벗어난 불이한 삶 자체, 암 자체, 함 자체로서의 젖어드는 최고의 명상이고 최고의 기도이다. 진실로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무량한 생명이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무량한 생명이 귀합니다라고 시작했는데 내가 있고 무량한 생명의 귀함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무량한 생명의 작용으로 나무아미타불이 있는 건지라 무량한 생명이 귀하면 귀할수록 나라는 생각은 녹아져 버리고 오직 무량한 생명이 귀합니다라는 나무아미타불만 있을 뿐이고 더욱더 이거 무량한 생명이 귀하면 귀할수록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사라지고 오직 이 무량한 생명의 작용으로 나무아미타불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임을 무량한 생명의 작용이 있을 뿐임을 오직 이 알미 작용이 있을 뿐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말은 알겠죠. 몸소 이것을 실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몸으로 체감해서 여기 익숙해져 가야 돼요. 개별적인 내가 차별된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여기던 신념에서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행위가 있을 뿐이었으면 또는 낱낱 차별된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알미 다양한 차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었음을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육식삼성인 겁니다. 변계, 소집성이었는데 살펴봤더니 의탁이 이상한 것이었고 의탁이 이상하기 때문에 오직 원성실상하는 것이었음을 이 이론이 아니라 직접 함 자체에 훅 젖어들어서 오직 이것의 작용일 뿐임을 직접 실감하고 여기에서 안심함을 느끼며 이 안심함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점차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수행자를 보호하는 5가지 방편문과 사항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황명진은 홈아무감 하이루 자나마 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브라마를 타야우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브라바를 다야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브라바를 다야 제가 내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는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화나와 같다. 새가 내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고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또 비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외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